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율법과 성막편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는 장면, 그리고 탈출시켜서 이제 어디로 이르게 됐느냐,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말씀 율법과 성막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 들어간 가운데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일어났었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성막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중심 인물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겠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들을 이제 아론이 이제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시작.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 드디어 사흘째 되는 날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다시 모세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모세로서는 도저히 생각지 못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시내산 학교에 입소한 것입니다. 시내산의 거룩한 학교에서 이수할 과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장소, 이 곳은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이제 익숙한 곳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이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몇 달 정도 지나갔을까요? 약 한 서너 달 정도 지나갔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법 한 몇 주 정도는 지나갔을 것 같아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장소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정말 말도 잘 못하고 보낼 사람을 좀 보내소서, 막 이렇게 자기 체념에 빠져서 나는 못 간다라고 버티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어요. 근데 이제 불과 한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몇 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모세는 당시에 혼자였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치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모습들과 동시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세에게 있어서는 감격적인 순간일 것 같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기가 그랬었는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감격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일 것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이끌고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시내산은 이제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면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동쪽에서 북쪽으로 있어요. 북쪽으로 있는데 시내산은 애굽에서 동쪽에서 어느 쪽에 있습니까?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가나안 땅인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꾸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신 거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두 가지가 바로 율법과 성막입니다. 율법과 성막. 비록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유인으로 이제 탈출을 했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 그리고 삶의 모든 이제 습성들이나 어떤 그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애굽에서의 종의 모습,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서의 흔적들이 아직도 몸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죄악된 모습들, 어떻게 보면 노예의 근성들을 하나하나 제거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교육과 더불어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 시작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제 우리와 이제 맞물려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삶 가운데는 뭐가 좀 남아 있어요. 아직 옛날에 살고 있었던 그 성격, 그 생각, 그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내하며 살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고는 있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있는 내 성질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승질. 승질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습관들 보면 옛날에 했던 습관들이 자꾸 몸에 배어가지고 이게 벗어지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유인이 됐지만 진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느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시내산에서는요, 이제 교육의 과정입니다. 교육의 과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냐라고 하는 걸 교육시키는 작업이 바로 시내산 밑에서 율법과 성막을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훈련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40년 동안 앞으로 있어지게 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 교육받은 것이 몸에 뵐 수 있도록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가운데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19페이지.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시작.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인간들에게 완전한 율법을 주심으로 그 법을 지켜 하나님처럼 인간이 완전함에 이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본적인 10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10가지 계명 밑에 이제 표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책이나 찬송가나 이렇게 맨 뒤에를 펼쳐보시면 맨 뒤를 펼쳐보시면 뭐가 나와요?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한번 쭉 펼쳐놓고 같이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제일 뒤에요. 빳빳한 페이지. 완전 빳빳한 페이지. 예, 보이시죠? 완전히 다 넘겨가지고 빳빳한 종이가 나올 때까지 펼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넘길 자리가 없을 때까지. 예, 나왔죠? 자, 1계명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자, 1계명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직 누구만 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 같은 거,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 2계명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까지요. 하나님이죠.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너를 위하여서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이게 사실 예술 작품으로서 뭘 조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요, 조각을 해놓고서 그게 마치 신인 것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위에 1번 이제 계명과 2번 계명이 같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율법을 받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신의 삶 밑에서. 예. 뭘 만들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갖다 놓은 거예요? 송아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향하여 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 자, 그리고 사실 우상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우상이냐?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자, 이거 세 가지는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계시면 우상이 뭐냐 했을 때 세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이게 공부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였어요? 사랑. 네,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우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물질이나 어쩌면 사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 3계명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이 계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냐 야훼냐 이게 되게 이제 애매해져 버렸죠. 오히려 부르지를 잘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쉽게 부르면서 함부로 부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제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예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부모님의 성함도 사실은 그냥 그대로 부르지 않잖아요. 무슨 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게 내가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너희가 쉽게 그렇게 막 부를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네 번째 계명인데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지켜지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 계명을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줄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5계명.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 뒤를 따라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다음으로 인간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예의와 그 도덕 우리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째가 부모 공경. 자, 6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죽이는 거 하지 말라고 했고 심지어 예수님은 뭐 또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제 7계명 같이 읽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음은 무엇이냐? 결혼 생활
벗어나 있는 모든 성적인 행동들이 이제 다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쓰고 있는 거, 사용하는 거, 가지고 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도적질이죠. 자, 9번째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자,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사실을 바꿔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짓말이겠지요. 그리고서 또 어떤 거짓말은 있었던 내용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도 이제 사실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제 거짓 증거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10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들의 소유와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아내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소유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부러워한다, 탐낸다, 이런 내용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받은 거,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탁탁 반응이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남의 것을 자꾸 탐내면 어떻게 돼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저거 못 가졌냐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참 행복해요. 누가 남편이 뭘 사줬는데, 이건 내 있어서 너무 좋다. 막 이러다가 친구를 또 만났는데, 친구가 명품 가방을 딱 산 것을 딱 보니까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기분이 확 사라지면서, 왜 나는 저런 거 안 사줬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이제 부러워하고 탐하기 시작하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불평불만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를 이렇게 보면 이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첫 번째 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련된 거, 하나님 사랑. 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련돼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서 좀 구분을 해보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무엇을 해라. 그래서 옆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긍정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무엇을 해라라고 나와 있고요.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죄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0계명이. 이게 사실은 전부 다가 아니지만 이제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계명들, 이 10계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계명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밑에 보면 10가지 계명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중 몇 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이제 다 찾기는 좀 애매하고요. 잠깐 설명을 하면요. 자,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중 얘기를 보면 안식년은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안식년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 뭐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 쉬는 거예요. 7째 날 쉬어라. 하도 사람들이 안 쉬니까 하나님이 쉬는 것까지를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이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배려예요. 그래서 오히려 쉴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년은 이제 뭐가 안식년이냐?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7년째 쉬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가 열심히 일하고 뭐가 쉬는 거예요? 이게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을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서 7년째 될 때는요, 씨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기력이 완전히 소진해 버려가지고, 이제 사실 영양분이 다 뺏겨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땅이 기력을 잃어버리면 농작물이 잘 안 되잖아요. 점점 땅이 죽어갑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물론 거름을 뿌리고 뭐고 하기도 하겠지만, 자연적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어느 위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1년을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게 안식년입니다. 자, 이제 살인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제 이게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받느냐? 이게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효도를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부모를 향해서 잘못 말하고 부모한테 어떻게 잘못하면요,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상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미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율법 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 이제 보면 또 어떤 내용들로 나와 있느냐, 이제 결혼법 어떻게 결혼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심지어는 이제 안에 있는 이제 이혼에 대한 이제 규례까지도 이제 나와 있어요. 원래는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자법,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빌려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절기법,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다음 주에 절기가 나와요. 절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사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까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율례처럼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팁을 밑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내산에서 시작.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계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들이 이것을 다 지켜 당신의 뜻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완전해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주께로 향하게 하며 회개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제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여기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율법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다 지켜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율법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성막을 주셨어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성막은 곧 뭐 하는 장소입니까?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도 주시고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율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느냐 안 짓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좀 달려 있어가지고 중간에 달려가면 삑삑삑삑 뭐라고 막 말을 막 계속해요. 그래서 자, 이 구간은 뭐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아무튼 막 얘기를 하잖아요. 자, 60km 구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몇 킬로를 달려야 정상적인 속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울로서의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또다시 제사로 나가고 또 살다 보니까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또다시 제사로 나가고 결국은 이 땅을 살면서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우리 인생 해도 끊임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안에서 결국은 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냐?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궁극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율법에 대한 내용과 성막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자라고 하고 하는 초반에 그들의 이제 초심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어때요? 이제 살다 보니까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자꾸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자꾸 성경 나오고 자꾸 죄 짓고 자꾸 육신대로 끌려다니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무슨 실수를 저지르게 됐냐? 잘 못 지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뭐뭐 하는 척 했어요? 잘 지키는 척 했다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다 지키는 척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 안에는 그 사람 안에는 죄로 인하여서 막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냄새나는 시체 썩는 냄새가 안에는 나는데 어떻게 해요? 페인트칠을 쫙 해가지고 겉에 볼 때는 어떠 보여요? 무덤이 아닌 것처럼 냄새 하나도 안 나는 것처럼 죄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게 외식이고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 지키는 척 해라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너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덕목이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잖아요. 이제 순종이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될 때 순종하는 척 해라 이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모습, 이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마치 내가 다 순종하는 척 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을 이제 우리 한번 공부할 때는요. 제가 좀 나눠드린 이제 평면도가 있어요. 성막 평면도. 그걸 옆에다 이제 두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막.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시작.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건립에 대한 계획을 지시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재료와 규격, 모양 등 자세한 부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은 누구를 위하여 왜 짓습니까? 자, 성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써야 할 것이냐, 실제로 어떤 사이즈가 되어야 할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막은 뭐를 얘기하느냐?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드려서는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말씀을 드렸느냐? 누구의 제사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화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나한테 왜 화를 내냐? 사실 누가 화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화가 나는. 왜? 누구 마음대로 드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드렸기 때문에. 내가 받고자 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려놓고선 자기 안 받아줬다고 자기가 열받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황당한 거죠.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성막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 모양과 그 형태와 심지어 재료까지를 내 뜻대로. 그래서 밑에 자, 누구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이 성막은 곧 예배를 드릴 장소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이 성막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죄사함이 있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곧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그래서 밑에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시작.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자기의 죄를 씻고 제사를 통해 회개하며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에게 성막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막을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간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화해되어지는 장소다. 죄사함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성막, 바로 그 장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우리 평명도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느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성막들입니다. 성막들. 이 평면도를 보면 성막들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전체 네모가 있고요. 전체 크게 네모가 있고 안쪽 약간 위쪽에 중앙에 조그만한 네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네모 이제 이 가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자, 여기 큰 네모가 있고요. 여긴 작은 네모가 있습니다. 자, 이 작은 네모를 제외한 이 울타리 안에 이 모든 곳을 이제 성막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든 이제 어떻게 보면 성막들입니다. 들. 자, 성소는 어떤 것이 성소냐? 자, 이 안에 있는 네모칸 안에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여기가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크게 이제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요. 자, 이 밑에서부터 들어가게 돼요. 이 밑에서부터 들어가요. 자, 근데 사실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면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성막들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속에 있어요? 동쪽에서 이제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쭉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 번제단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번제단은 이제 뭐 하는 장소예요? 제물,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을 각을 뜨고 올려놓고 태우는 장소입니다. 태우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팁에 보니까 성막들에는 불에 태운 제물을 바칠 노수로 된 제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단의 이제 재료가 이제 노수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단을 이제 지나가지고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뭐예요? 가장 그 두 번째로 만나는 장소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게 이제
이제 제단에서 제물을 갖다 태웠기 때문에 제사장의 손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재가 묻고 심지어 이제 피도 묻고 많이 더러워졌겠죠. 그래서 이 안으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두멍, 물을 이제 떠놓는 굉장히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에서 이제 물로 이제 손을 씻는 장면이 씻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성막들에 있는 이제 두 개의 이제 구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이제 성소가 있어요. 성소. 이제 안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뚜껑이 없어요. 여기 이제 겉에 있는 테두리는 이제 천막으로 기둥을 세워서 천막으로 이렇게 옆을 딱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뚜껑이 없이 그냥 뜰이에요. 뜰. 그런데 이제 이 안에 있는 네모 안에는 이제 이게 이제 성소예요. 이게 이제 네모 반듯하게 돼가지고 이제 뚜껑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집이 아니라 이제 텐트지요, 텐트. 텐트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제 성막 안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림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설상. 진설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설병상. 여기 떡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이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갖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떡상이 있고요. 자,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왼쪽 딱 들어가자마자 왼쪽에는 금등. 촛대, 금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한 줄기로 나와가지고 이 한 줄기 옆으로 마치 나뭇가지 옆에 이제 가지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초를 이제 키면 몇 개가 켜져요? 하나에 세 개씩 나오니까 아니죠. 하나에 세 개 나오니까 7개가 되죠. 총. 가운데 하나가 있고 양쪽으로 세 개씩 나오니까 7개가 있습니다. 7개 이제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불이 딱 켜집니다. 꺼지면 안 돼요. 쫙 불을 켜놓고 있게 되죠. 자, 이제 그게 금촛대고, 자, 떡상과 금촛대를 지나서 정면에 이제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뭡니까? 분향단. 예, 분향단. 금으로 만든 향단이다. 금향단, 분향단. 향을 피우는 장소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떡상, 진설병, 무교병을 올려놓는 그것은 이제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떡이 되신 분, 바로 그걸 의미하고요. 자, 왼쪽에 있는 그 촛대는 바로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향단에서 이제 향이 쫙 올라가잖아요. 이 향이 쫙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일반적인 해석.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딱 올라간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분향단을 지나면 자, 여기 이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휘장은 뭐냐면 지성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이제 커튼이 이제 휘장인 거예요. 휘장. 자, 이 휘장을 걷어내고 들어가면 바로 거기가 지성소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자, 여기는 누구밖에 못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장소예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장소인데 딱 들어가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안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어요? 법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언약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궤, 언약궤 그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궤 하면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10계명을 하나님께 이제 거기다 그 안에다 두었거든요. 그래서 법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자 이제 사이즈가 여기 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m.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할 때 한 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200만, 300만 인구에 비하면 그렇게 또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5m.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성소에는 황금 촛대와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맨 밑에 보면 지성소는 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리기 위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드리워져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휘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왜 그리스도의 몸이냐? 이제 아무나 함부로 법궤를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냥 죽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진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휘장이 없다. 이게 막고 있는 휘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이제 막으신 거죠. 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이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누구나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나갈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요? 고해 성사 같은 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할 수 있어요.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누구 인간이 내 죄를 대신 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 신부나 누구도 하나님 사이에 누구도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자, 그게 이제 지성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자, 성막을 건축한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해 보십시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어떤 재료로 만들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지시를 받고 그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막을 딱 만들고 나니까, 자, 만들고 나서 첫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뭘로 임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구름으로 임하십니다. 구름으로 쫙 내려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성막은 항상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이렇게 쫙 올라가 있고, 그런 모습으로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임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성막,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팁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같은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막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성막으로서
어느 정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을 통하여 그 당시에는 나타나고 있었느냐?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이 성막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결국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또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담교회가 뭐가 예담교회입니까? 예담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예담교회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예담교회는 곧 무엇이 예담교회냐? 누가 예담교회예요? 내가 예담교회예요. 사람이 예담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애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날에는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거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어떤 그 피지컬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면 내 위에 뭐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성막 위에 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불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냥 어떻게 물리적으로 보면 오늘날에도 내가 걸어가는 순간 내 위로 계속 뭐가 올라가야 돼요. 구름기둥과 구름기둥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막 계속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 이렇게 있어질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의미하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성막 안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율법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못 지켜요. 어쩔 수 없이 또 재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누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지키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성막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성막은 곧 예배드리는 장소임과 동시에 제사함을 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거든요. 임재하심이. 결국은 성막은 교회를 의미하고 이 교회는 곧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성막 안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